이사야서 52장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시온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말하죠. 유다 백성들을 깨우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아침마다 깨웁니다. 학교 갈 때가 됐다고, 아침 밥 먹을 때가 됐다고. 곤히 자는 아이들을 깨운다는 것, 때로는 아이들이 짜증도 내고 조금만 더 자겠다고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깨워야 됩니다. 그래야 아침도 먹고 또 학교 갈 준비도 하고 또 일과를 시작하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이 되면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깰지어다 말하는 것은 이제 시간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포로 생활이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끌려와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돌려보내실 건가? 과연 보내시기는 하는 건가? 그렇게 푸념하거나 혹은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70년이 차면 돌려보내신다 하는 이 말씀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겠죠. 그리고 정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냥 먼저 하나님께서는 깨우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 포로 생활하면서 영적인 깊은 잠에 자고 있었던 너희들은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 깨어라. 자, 이렇게 깨우시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보면 깨운 다음에 그 다음에 옷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옷 갈아입어라. 잠옷을 입고 있었다면 이제 옷 갈아입어야 된다. 지금 이 백성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포로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감옥에 있었다면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겠죠.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바로 왕이 부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옷부터 갈아입었습니다. 죄수의 옷에서 이제 왕 앞에 설 수 있는 옷으로 갈아입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죄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종의 복장, 어떤 노예의 복장들이 되어 있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옷을 통해서 식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옷을 입혀버리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했으면 반드시 우리는 환자복을 입어야만 됩니다. 입원 중에 있으면요, 환자복을 입어야만 됩니다. 근데 다 치료가 끝내고 퇴원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옷부터 갈아입습니다. 수속 이 퇴원 절차를 마치기 전에 먼저 옷부터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옷 갈아입어라 라는 말은 뭡니까? 이 포로 생활, 그런 어떤 종의 상태에 있었던 그 옷을 이제는 하나님 백성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자유인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옷 갈아입으라는 것은 뭐냐면, 물론 실제적으로 옷도 갈아입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하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옷을 이제 새롭게 갈아입는 것입니다.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2절 말씀에 너는 티끌을 버릴지어다, 또는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티끌이 뭐겠습니까? 이 바벨론 땅에서 그동안에 묻어 있었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모르게 묻혀 있었거나 쌓여 있었거나 적응되어 있었거나 또는 물들어 있었거나 했던 그런 모든 우상적인 것, 이방 문화적인 것, 세속적인 것, 하나님 백성과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 백성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묻혀져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다 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깨끗이 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우리 하나님의 성읍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 이 티끌들을 털어내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야 되기 위해서 그동안에 참 내 안에 이게 티끌처럼 쌓여있던 것, 이런 거 다 털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때가 되면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전부 티끌을, 먼지를 다 털어내는 것이거든요. 삶을 새롭게 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제는 버릴 것 버리고 떠날 자리에서 떠나서 새 출발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우면서 그 백성들에게 갈 준비하라 하는데, 옷 갈아입고 먼지를 털어버리고, 죄의 먼지들을 다 털어버리고, 모든 그런 잘못된 잔재들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다시금 나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준비가 다 끝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구원자가 이제 오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자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 이미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누구였습니까? 고레스였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은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요즘 같으면은 무슨 뉴스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게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깜깜한 그런 가운데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그래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유다 백성들, 너희들은 너희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 모든 일들이 지금 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구속자가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떠나기만 하면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쭉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3절의 말씀에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여러분, 풀려날 때는 반드시 속전이라는 것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몸값을 지불해야 되고,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있으면 종으로서 갚아야 될 것들을 지불하고, 그래야지 해방이 되고, 그래야지 깨끗하게 정산이 되는 거죠. 마땅히 속량, 속전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불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잡혀올 때도, 그들이 잡혀올 때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풀려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속량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다 속량한다. 여러분, 우리 구원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데, 죄의 종살이 가운데 그 얽매여 있던 데서 풀려나서 자유인의 몸으로 생명을 얻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뭘 지불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공짜로 그런 게 될 수가 있느냐, 내가 깨끗한 삶을 내가 착한 삶을 살고 내가 의롭게 그런 것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택함을 받고 내가 또 이러한 보상으로서 구원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공짜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죠. 전적인 은혜입니다. 왜요? 모든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값을 어떻게 우리가 지불합니까? 그것은 생명이며 그것은 피인데 그걸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지불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 피의 값, 속량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내일 우리 이사야서 53장, 그 유명한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말씀 중에서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해지는, 구약 성경의 복음이라고 말해지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말씀은 내일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속량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속량할 필요가 없다, 내가 다 한다, 너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4절 말씀에서 그동안에는 이 백성들이 애굽의
가서 종살이한 적도 있었고, 이번에도 바벨론에 종살이 됐지 않습니까? 아수르에게 그렇게 많은 압박도 받았고. 그런데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 이제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종살이를 하거나 또는 포로 백성이 되어지고 그럴 때에 5절에 보니까 그들을 관한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혔도다. 그들을 압제해갔던 애굽이라든지 그들을 괴롭혔던 아수르라든지 그들을 또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신이 너희 신보다 더 훨씬 낫다. 너희 하나님은 무능하다. 너희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너희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잡혀오느냐?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며 종일토록 더럽히는 그런 말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코가 납작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날이 딱 되어지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도 10가지의 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결국은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애굽과 바로의 백성들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는 분이로구나. 그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강한 손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알게 됐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종일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더럽혔던 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주관자시로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구나.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살려내 주시는구나. 그 백성들을 잠시 가두어 두신 것은 뜻이 있었구나. 그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징계하시는 의미가 있었고 그 기간이 다 차니까 이제 돌려보내 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백성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무능한 분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분도 아니고 우리를 버리신 분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가 되자 우리를 이제 돌려보내어 주시는구나.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이제 할 것이 뭡니까?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7절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평화를 공포해야 됩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또 구원을 공포하면서 시온을 향하여서 너의 하나님이 통치한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고 산을 넘는 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방의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과거에는 전쟁이 많았던 그 옛날 이제 뭐 성경의 시대도 그렇습니다만은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그 승전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령이 막 달려가거든요.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막 달려갔는데 그런데 그 전령이 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말하고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달려왔는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마라톤 경주가 시작이 됐죠. 42km 뭐 그렇게 달려왔다 그래서 마라톤 경주가 이 마라톤 평원에서 마라톤 전투에서 이긴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된 것이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쁘면은 숨을 헐떡이면서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에스더서의 말씀을 보면 에스더서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 참 귀한 절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의 악한 흉계를 통해서 12월 그 불임 제비를 뽑았는데 그 날짜가 12월 13일 이렇게 뽑았죠. 그 날짜에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다 족속들, 당시의 소수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족속들은 다 한날 한시에 죽인다. 그들의 재산을 다 강탈하고 다 죽인다. 이 법이 선포가 됐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의 흉계에 의해서. 그런데 역전이 되지 않습니까? 하만이 무너져버리고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게 되었죠. 에스더가 왕에게 이러한 조서가 이미 반포가 돼서 이제 시간이 되면 바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버린다. 조서를 바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왕이 흔쾌히 조서를 바꿔주죠.
그것이 바로 이제 3월 23일이었죠. 왕의 조서가 변경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 8장 14절에 보면 이 변경된 조서를 가지고 이제 공포하는, 전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명령이 급했는지 왕의 준마를 타가지고, 왕이 타는 그런 말, 그 준마들, 아주 빼어난 그런 말들을 타가지고 급히 달려가니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조사가 바뀌어졌다. 유다 백성들은 다 살아나고 그들을 괴롭히려고 했던 악한 자들이 다 도말된다 하는 이 소식을 이제 반포하게 되는데, 그걸 소식을 듣고서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가. 여러분 그때 그 마음들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이고 그러하겠습니까? 여러분 세기의 말 실수라고 하는 그런 아주 참 너무나 놀라운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동서독의 통일인데, 특별히 베를린 장벽, 동독과 서독을 막고 있었던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사건이죠. 1989년 11월 9일, 지금 이제 한 3년 이렇게 됐습니까? 그때 이 동독의 정치국 대변인인 권터 샤보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막 대변인 되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데, 특별히 그 이슈가 됐던 것이 여행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동독 주민들이 언제 자유롭게 서독으로 여행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됐을 때, 이 대변인이 정확한 내용을 사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퉁명스럽게 대답한 것이, 이거 아무 때나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 그럼 정확히 시행되느냐, 날짜를 말해달라니까 지금 당장이다. 그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당장이다 라고 말을 하자 그것이 그냥 급속도로 방송으로 타전이 돼버린 것이죠. 동독 공식 대변인의 말이 여행이 자율화되었다고 한다. 지금 당장 시행됐다고 한다. 사실은 이 대변은 그 뜻이 아닌데, 비자를 받고 그리고 이제 여권이 나오면 이제 비자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여행이 된다는 그 뜻이었는데, 그 다 생략이 돼버리고 그냥 자유롭게 여행이 된다라는 식이 돼버린 거죠. 그러자 이 뉴스를 방송으로 본 동독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간 거죠. 왜? 자유라고 하니까, 자유화가 되겠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몰려가니까 이 베를린 장벽을 지키고 있던 동독 군인들이, 국경 수비대들이 막 당황이 돼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막 막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당신은 지금 뉴스도 안 봤느냐? 지금 방금 뉴스가 나왔다. 여기 보초섬에서 한번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뉴스 나왔다. 자유화됐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보초섬도 어쩌지를 못하고 총을 쏘아야 돼 쏘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수천 명이 와가지고 그냥 타고 가면서 어떤 사람은 도끼와 정과 막 끌 이런 걸 갖고 가지고 장벽을 다 부수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세기의 말 실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서 통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그런 것을 보면 우리 민족의 통일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 아마도 그냥 순식간에 참 너무나 그냥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아마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막 계획을 하고 또 계산을 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무색해버리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소련이라는 제국이 어떻게 무너질 줄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냥 한순간에 막 해체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런 열 몇 개의 그런 나라들이 그냥 싹 독립을 해버리니까 그냥 그 연방이라는 것이 무너져 버리는, 참 이처럼 여러분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벅찬지 그 장벽도 무너뜨려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평화의 복음, 구원의 복된 소식,
이 소식을 공포하는 자들의 발이, 산을 넘으며 들을 가로지르면서 달려가는 그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진 자로서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또 이 복음을 들고 섬기는 아름다운 손이,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아름다운 그 입술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